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8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접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소서,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반역하는 병이 뭘까 보니까 사람들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한마디로 중독되어서 그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그 일들이 반역하는 병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예언자들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우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불우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도 셋이나 낳았지만 환향기 많았던 아내는 몇 번씩이나 정부의 뒤를 따라 집을 나가곤 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여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 못합니다. 갈라서고 말지. 호세아 역시 고뇌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정욕에 이끌려 다른 남자를 따라간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불쌍하니까 그저 두 눈 질끈 감고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명령이고 사람의 감정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터툴리안 누스라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는 불합리하기에 믿노라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각과 능력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알미의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지금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바탕을 두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아들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부조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은 두려움과 고통과 배신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 넘실대는 홍해 바다에 뛰어들라는 명령은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는 사실에 신뢰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성적인 정부를 따라 달아났던 아내 고멜을 찾아가 좋은 말로 타이르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좋은 선물까지 줍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거지요.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호세아는 마음에 애이는 아픔으로 고멜의 배신을 끌어안습니다. 고멜은 마침내 호세아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바람난 바람기는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멜은 또다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정부를 따라 나갔습니다. 환락의 끝이 무엇인지 뻔하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다 거들나고 빚에 몰려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신세가 된 거지요. 호세아는 이번에도 아내를 찾아가 대신 빚을 갚아주고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열부라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자기가 겪은 그 수많은 아픔들과 배신감들, 남자의 그 쓰라린 체험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읽게 됩니다. 바람기 많은 아내 때문에 겪었던 마음의 괴로움이 문득 하나님 마음의 아픔으로 경험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때문에 속상해하시고 또 자초한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자기의 고통을 통해 이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감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화해의 매개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화해라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가족끼리도 한번 삐지면
한 일주일간이나 말 한마디 없이 버티는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불편하게 함으로 보복하겠다는 유치한 생각도 들을 텐데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뼈조각에 만들어야 하는데, 자기 마음이 날카로워지면 먼저 상처를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분명합니다.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면 빨리 항복하는 것이 나아요. 항복하십시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불퉁거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호세아는 하나님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라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안정을 보장해 주리라고 믿었던 것들에 대한 신뢰가 잘못되었던 것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자기들의 안전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뭘까요? 외세입니다. 외세. 아시리아의 도움으로 복잡한 국제 정세의 혼돈에서 벗어나겠다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돌아오는 자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넓은 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끌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고질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의 고질병 말입니다. 고질병이란 오랫동안 낫지 않아서 고치기 어렵게 된 병을 말합니다. 나을 듯 하다가 또다시 재발하고, 나을 듯 하다가 또 다시 재발하는 고질병, 일종의 중독증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으면 웬만한 의지를 가지고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일 중독, 마약 중독, 폭력 중독, 섹스 중독. 근데 중독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는 것은 죄 중독입니다. 한번 죄 지으면 그것이 이제 만성이 되어서 계속해서 죄 지는데 가책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고치기 아주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고질병 때문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의 실존적인 고뇌를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17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자기 속에 자기를 지배하는 어두운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고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우리 속에 사랑을 심어 놓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더럽고 미운 것일망정 사랑하면 아름다운 것으로 변혁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그 행복을 실물적 상상력을 통해서 아름답고 풍요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어나는 꽃처럼, 네바논의 백향목처럼 든든한 삶,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삶, 이것이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말이 좋아 신앙이지 꽃처럼 피어나는 삶도 아니고 네바논의 백향목처럼 곧게 뻗어오르는 삶도 아니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삶도 못되니 부끄러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고질적인 병을 고쳐줄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주께로 힘써 돌아갑시다. 교만함을 자르고 허영심을 내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고 난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쳐내고 반역하는 우리의 고질병을 고쳐주시는 주님께 날마다 돌아갑시다.
그분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질적인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능력 밖에 있는 병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참되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아침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